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떤 게 기억이 나나요?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2명까지 죽게 되는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고향 베들레헴 땅에 다시 곡식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1장 끝이 끝났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찾아갈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1장 내용이. 그렇죠? 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레헴은 빵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빵집. 베이트레헴입니다. 베델 기억나시죠? 베델. 베이트 엘. 베이트 집이죠. 엘 하나님이죠. 베이트 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이트 베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곡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내용으로 1장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이 되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친족이래요. 유력하대요. 친족, 친척이겠죠. 가까운 집안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족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 때 토지나 이런 땅들을 완전히 어려워가지고 다 팔아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친족이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유력, 있어요, 힘이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되지만 요거를 한번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유력하다, 하일이라고 해요. 하일. 그래서 명성이 있는, 훌륭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유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인지, 이런 지위,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의미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아스를 친척이면서 유력한 자라고 했을 때는 성품, 부유함, 지위, 세력 중에서 이 부분, 부유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력한 자였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은 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현숙한이라고 하는 것도 하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성품이나 부여, 지위, 세력, 룻을 표현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현숙한이라는 뜻은 성품, 부여, 지위, 세력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성품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
하일의 남자와 하일의 여인이 만나게 또 하시네요. 재밌죠?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이 보아스를 등장을 시켜서 룻과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앞에 큰 기둥이 두 개의 기둥이 있었거든요. 보아스하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똑같아요. 이름이. 그 뜻은 오아즈예요. 그 안에 아즈, 힘이 있다. 이름 되게 좋죠. 그 안에 힘이 있다. 유력한 자. 이것도 좀 연결되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이 보리를 수확할 때쯤 해가지고 도착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아무리 보리가 풍년이 들었어도 자기 땅이 없으면은 수확할 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룻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토지가 누군가에게 넘어가 팔고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돌아왔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뭔가 끼니를 마련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주워야 돼, 이삭을. 이런 경험 있나요? 없으세요? 예. 고구마 수확하는 농장에 가가지고 고구마 조금씩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주워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진 거 이렇게 줍는 거야. 곡식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서리를 한다거나 몰래 남의 거 훔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제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너무 배고픈데 이제 좀 제가 나가서 지금 추수할 때니까 곡식을 좀 주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은혜를 입게 되면 누군가 저에게 은혜를 준다면, 이렇게 허락해 준다면은 제가 그를 따라서 이렇게 주울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한번 나가서 한번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렇게 곡식을 주울 수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이게 뭐 머리에 막 그려지는데 요즘은 옛날에 낫으로 이렇게 수확을 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요즘은 뭘로 해요? 콤바인으로 하죠. 이렇게 기계로 쭉. 콤바인으로 하면은 아주 구석진 곳은 콤바인이 다 못 깎죠. 근데 요즘은 콤바인으로 다 밀고 나서 구석에 남아있는 것들 다 낫으로 다 맵니다. 다 매요. 근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누구를 위해서?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석진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도 말고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달이 이삭이 있으면 그거를 마저 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저 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한 모아와 아부와 같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라고 하면 이방 민족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어디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이니까 모세 율법에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2장 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삭을 죽으러 갈 거 아닙니까? 딱 가다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수확을 막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어떤 단어가 눈에 싹 들어옵니까? 우연히.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일어나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쵸?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극과 극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이건 그냥 우연한 일이지, 누가 특별히 계획을 해서 일으킨 일이 아니지, 그냥 일어난 일이지 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전에서 보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도 없이, 어떤 뜻하고 계획한 것이 없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한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으니까 일어난 일을 어떤 일이라고 한다고요?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에요. 정확한 뜻이에요. 인간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일어난 일을 우연한 일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가 계획도 안 했는데 일어난 일을 우연한 일이라고 한답니다. 결국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일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은 우연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그 사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갔다라고 하지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떤 일로 보여요? 우연적인 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로 보인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는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신 그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살짝씩 나와요. 앞으로 한번 읽으면서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모압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챙길 이유가 없어요, 별로. 이미 그에게는 챙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딸 아니잖아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곡식을 추수하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곡식을 계속 죽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딸아, 직접 납치하는 여인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까운 사람 혹은 자기 손 아랫사람, 그런데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죠. 어른들이 여기 친구들한테 혹은 아주 귀엽게 보이는
아이들한테 아이고 내 딸, 자기가 낳지도 않았으면서 아이고 내 딸, 아이고 아들, 내 아들 이렇게 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네, 많이 안 살아서 잘 못 듣는 거인데 많이 들었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고 내 딸아, 네가 지금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의 땅에서 나의 소년들과 함께 계속 죽어도 돼. 이렇게 아주 그냥 은혜를 부으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가보니까 본문을 다 읽으면 좋은데 핵심적인 좀 내용들을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겠죠. 뭘까요? 읽어보는 거겠죠. 예, 1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뭘 행했죠? 룻이 무엇을 행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까지 봤을 때 룻이 뭘 행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 죽는 거 그거 빼고 지금 룻이 행한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모함 여인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다 버리고 이방인 모함 여인이 모압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아주 끝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모양까지 하고 있는 것. 먹을 것도 이렇게 마련해서 집에 가져가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식사할 타임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를 보니까 그 당시에 뭘 먹고 있어요? 빨리 읽어보세요. 속으로. 떡도 먹고 무슨 곡식?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볶은 곡식은 추수할 때인데 볶은 곡식 이미 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있어가지고 볶아 먹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그 햇곡식을 그나마 잘 여우는 햇곡식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게 되는 거니까 이 맛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떡도 먹고 볶은 곡식도 주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떡을 먹는데 초에 찌그다 와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렇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곡식을 조금 줄 수도 있었는데 엄청 많이 줘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배려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곡식을 줍는데 곡식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곡식을 줍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곡식을 추수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달을 줍는 게 아니라 추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죽게 해주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보아스가 특별히 또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세요.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침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일꾼들이 아이고 우리 보아스님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거둬야 돼. 그러니까 막 나달까지 저 구석까지 다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확을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왜요?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너무 깔끔하게 만약에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소년이었으면 큰일 나. 너무 깔끔하게 다 줬거든. 그럼 안 돼. 거기서는 다 일부러 조금씩 곡식단에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보아스가. 아까도 봤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준비들을 모세 율법에 다 담아놓으셔서 당신의 백성이라면 곡식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거두지 않고 흘렸을지라도 죽지 않고 구석에 있는 것들은 일부러 남겨놓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거 조금씩 거둔다고 해서 얼마나 거둘 수 있겠어요? 이 나달이나 아니면 그 이삭을 죽는다고 해서. 그렇죠? 네. 밤 구워본 적 있어요? 밤? 정신없죠. 이게 죽느냐고. 그럼 혹시 갯벌에서 조개 잡아본 적 있어요? 이야,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렇죠? 근데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날 죽죠.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곡식을 아무리 막 정신없이 그 나달이나 이삭을 죽는다 해서 엄청나게 주었겠어요? 근데 이날은 대박났어요. 왜? 일부러 막 떨어뜨려 줬거든. 그래서 다 죽고 나니까 저녁까지 열심히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바쯤 되었더라. 2장 17절에 나오네요. 그렇죠? 1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서 1에바는 22리터예요. 이 정도가 1리터라고 생각하면 22리터는 이만큼 됐겠죠? 그렇죠? 이만큼 됐어요. 곡식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이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시는 거죠. 나오미가 이제 룻이 돌아왔네요.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잘 주웠니? 그런데 어디에서 주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에서 오리를 줍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멋있던데요? 아하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 나왔었죠? 너무 멋있던데요? 사람이 빠져나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사람 내가 알지.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인데 죽은 식구가 누구예요? 엘리멜렉, 기룡과 말로가 기룡 그렇죠.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땅에 우리가 고향 땅에 있었을 때 그렇게 잘해주던 그 보아스가 지금 우리 식구들이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에게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룻기서 앞으로 3장, 4장 가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쭉 연결돼서 갈 거예요.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우리와 가까우니 아까 나왔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가까운 친족이었고 그 다음 유력한 자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살펴봤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야? 기업은 누구?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죠. 땅 분배해줬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셨는데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나오미와 룻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땅을 다 너무 어려워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그 보아스가 유력한, 부유한 그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중에 하나다. 그러면 딱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최소 두 사람 이상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은 땅이라고 했어요. 아까. 물은다. 그럼 물은다.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한번 언제 쓰나요? 물은다. 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었을 때 내가 마음 몰랐어요. 또요, 또. 만약에 어떤 피해를 나한테 내가 오늘 막 어제 아빠가 뭐 스마트폰을 새로 사줬는데 근데 갖고 왔는데 친구가 막 묻어나가고 놓쳤네. 뭐 액정이 나가버리네. 액정이 나갔다는 말 하나? 액정이 막 짜스스스 망가져버렸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야! 물어내! 이런 거잖아요. 그쵸? 물어내! 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뭔가 들어가겠죠? 가서 이제 서비스센터 가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완전 바보장나서 새로 사주거나 그렇게 물은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되긴 해요. 죽은 형제가 있을 경우에 자녀를 낳아줄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결혼한 상태에서 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작은 그 동생이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기업을 물은다라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살펴봅시다. 또 종으로 팔렸다거나 혹은 땅이 너무 어려워서 이미 다른 친족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 그것을 가까운 친지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만약에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돈을 다시금 물어주고 다시 원래 상태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땅을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 이런 거를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땅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에게 그 땅을 찾아줄 수 있는,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란다. 오늘 네가 만나는 보아스.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는 자,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런 건 한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고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구원자, 구속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줄 자, 이런 거죠. 리딤, 리디머라고 해요. 리딤이라고 하는 게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실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고엘이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회복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구약의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게 하시는 그 제도를, 그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만 있었던, 구약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을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물으셨나? 우리한테 물어줄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분이 갚을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치를 게 뭐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서를 달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지불해야 될 뭔가가 있나요? 그럼 얘기해 보죠. 왜 깜빡깜빡거렸죠? 뭐가 있을까요? 예. 저쪽이 안 좋은 건가요? 짤막으로 쳐보세요. 예. 예수님이 기업 물자로 오셨거든요. 기업 물자로. 우리가 율법 앞에 딱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입니다. 여러 번 나왔었죠?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두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라고요? 불의한 자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물러서 다시 우리를 불의에서 의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당신의 백성 아닌 자에서 백성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값이 정말 대단한 값이거든요. 하나님은 불의에서 의로, 백성 아닌 자에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값어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오케이, 다시 내가 물러줄게 하시는 그 값이 있는데 그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값이에요. 무슨 값? 하나님은 무슨 값만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피값만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받으세요. 불의에서 의로, 백성 아닌 자에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죄로부터 불러내서 당신의 교회의 멤버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오게 된 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치르신, 물러주신, 뭘 지불하고? 당신이 생명을 지불하고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기업을 다시 물려주셨다. 어떤 기업? 저 하늘의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주셨다. 이거는 룻기가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성경에 뭐 있을 만한 성경인가? 아니,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있는 성경이에요. 4장에 불과하기도 하고 하나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 끝났어요. 언약자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죠.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다 죽도록 하여라. 야, 나의 소년들아, 다 곡식단에서 좀 빼가지고 던져줘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오늘 몇 번 보게 되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업 물을 자 OL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룻기서 3장 4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누구를 탄생시키시는구나? 왕 다윗을 탄생시키시고 진짜 왕, 기업을 물을 자, 참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에 3장 4장 살펴보게 될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일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또 다윗 왕의 탄생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성탄절 그 주일날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있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우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렇게 방패를 치시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한 주 또 잘 은혜 가운데 진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일 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너무도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눌러주심으로,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너무 긴 시간들 답답하고 힘들 텐데 그 안에서도 이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나오는 그 위로와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